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역시 참 부족하고 많이 좀 엉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나눌 때 좀 더 잘 나누면 어땠을까, 좀 더 잘 전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올 한 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둘째 주에 처음 한신교회에 왔고 이제 12월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올해 제가 하는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는 듯한 느낌은 뭔지 저만 그런 느낌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물론 이런 잔잔한 느낌으로 한 해 동안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똑같은 태도를 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확 달라지면 또 제가 적응을 못할 수도 있는데 잘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또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앞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또 지나가신 일들을 돌이켜볼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달리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예수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전히 다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 없는 자에게 그냥 그래 믿지 마, 그냥 너는 안 믿어도 돼 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의심 많은 그 자에게까지도 끝까지 의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의심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잘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그런 믿음으로 심겨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사라지시고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윤아 사역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참 다시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부모님이 믿었던 믿지 않았던 내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아는 자가 없었으며 그것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시고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고기잡이를 하러 떠난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갔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봤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았지만 그들이 그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이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의 삶에 어떠한 큰 변화가 없이 그냥 그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삶으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알고 만난 것이 한순간의 꿈이었던 것처럼, 그냥 내 삶에 아주 좋은 기억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돌아가 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그리고 그때에도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던 베드로로 남지 않기를 원한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로 끝이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늘 모든 면에서 앞장서 행동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에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앞서 행했고, 앞서 반응했고, 앞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기를 잡으러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라 하는 말에 그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고기를 가져오라. 그리고 조반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십니다.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우리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식탁. 다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그 식사, 그리고 베드로 역시 그때의 주님께 제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다시금 그 속에 깨어나고 기억되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나셨고 여전히 사랑의 공동체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조반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는데 그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라 칭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칭하는 것은 원래의 그의 모습, 원래 이전에 그가 갖고 있던 삶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의 삶이 어땠는지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역시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십니다. 그때에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의 마음의 아픔도 그의 마음의 상처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이 확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째 그에게 물으셨을 때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라 칭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셨던 그 예수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모습,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감격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연약했던 삶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그런 연약했던 모습 가운데, 지금도 연약하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했던 모습, 추악했던 모습, 더러웠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와 같이 목사이거나 전도사님이거나 이런 뭔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저와 같이 찬양사역을 하는 찬양사역자들에게는 여러 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찬양으로 세우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하여 다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내가 한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말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내가 본이 되고 내가 함께 기도해주는 삶이 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22년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주일로 따지면 한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23년 새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만약 여러분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시작한다 해도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란 찬양인데요, 예전에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
믿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 한 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며 이루며 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제 한 주일, 두 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주일이 한 번 남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청년부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일꾼들을, 그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2023년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